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이지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맹기로 가라라고 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 사역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누구에게, 그 대상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의 자세,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뜻들이 드러나 있지요. 먼저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권능이, 주신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고요. 아울러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삶에서 주님의 권능이 증거되게 합시다. 어렵나요? 좀 긴가요? 삶에서 주님의 권능이 증거되게 합시다. 아멘. 달리 말하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저예요. 거저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죠. 그죠?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거저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노력이나 치르는 대가가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뭔가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것, 그게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다, 난지는 은혜다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은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는 선물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 가운데 이 미시나 미코롯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시대에는 이 율법학자나 제사장 혹은 판사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급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이 어떤 그러니까 제의적인 행위를 하거나 혹은 판사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주거나 이럴 때 오늘날처럼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급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 무료로 공짜로 해줘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직분에 맞는 그 일을 할 때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돈을 받고 여러분 그 판결을 해주면 그 판결은 뭐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수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갖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그걸 해버리면 그거는 전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였냐? 그냥 단순히 기부금에 의지해서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 대가를 받는 거는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냥 대가 없이 뭐예요? 그냥 고마워서 뭐예요? 그냥 기부해주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로 생계 유지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 법률에 대한 해석,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예식의 행동들, 그들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거저주는 것이었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값을 그래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례금 혹은 기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시 일반 백성들이 드렸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11조가 있었는데 그것의 일부를 받기도 했고요. 성전에 드렸던 반세계, 여러분 성전세를 그때 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에 뭐가 있을 거니까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갖고 하나는 반절은 뭐예요? 네 몫으로 내고 반절은 내 몫으로 내라. 성전세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전세 가운데 여러분 이제 구호금으로 마련된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구제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뭐예요? 받아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변호사나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자문료를 받잖아요. 상담만 받아도 몇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절대로 그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에게 있는 그 재능, 달란트, 그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뭐예요? 이롭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걸 가지고 돈벌이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거저 베풀어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생계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거저받은 거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이 굉장히 많죠. 먼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여러분 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선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저 받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거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떠나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권능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권능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 권능을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병고침, 귀신을 쫓아낸 능력 행함, 예언 등의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이 많은 것들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능력은 역사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사지고 능력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전히 여러분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는 것이죠. 거저 얻는 것이죠. 비단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물질조차도 사실 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번 겁니까? 이 정도 열심히 하면요 진작에 부자 되셨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복음을 나누고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요,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어떤 유익이나 여러분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나 노력의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거저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은 걸 거저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나눌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눌 게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여러분 이 사회와 같은 그런 여러분 갇혀버린 저수지가 되지 마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명한 바다가 하나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에는요 거기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소금이 왜 많을까요? 사해의 특징은 뭐냐면요,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갇혀서 계속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소금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질 못하고 쌓이기만 하니까 결국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름이 사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회 같은 여러분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 내 삶에서만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데 내가 쌓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창고에만 여러분 모이기만 하다 보면 이건 필연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눔을 통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본문을 좀 보시겠어요? 가지지 말라.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라. 그렇죠? 물질, 돈 가지지 마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두 번째,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자세는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소유욕이라는 건 뭡니까? 본능과 같은 거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은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아요.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이들만 봐도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소유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걸까요? 네. 눈치가 빠르시죠? 네. 무소유를 뜻하는 걸까?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존경을 많이 받기도 하죠. 목회가 아닌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 그것은 결국 바람직한 모습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돈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거에 관심 가지면 여러분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목회가 아니라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있어야 될 사람에게는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 있어야 될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성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부자 그렇게 부르죠. 문제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재기 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요
교회와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성공과 여러분 번영이 굉장히 큰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면요, 물질이 너무 과한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보면요, 단순히 이 말씀의 뜻은 무소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가지지 마 라는 표현이 너 소유하면 안 돼, 너 물질 다 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여러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의 더 핵심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는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거저주라라는 표현과 더 가까운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뭐예요? 물질을 그냥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단순히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중에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야. 우리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죠? 서로요, 여러분 이 수학을 하거나 여러분 이럴 때 서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소의 입에 뭐예요?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서 일하기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 곡식 먹는 게 아깝다고 여러분 못 먹게 하려고 소에다 입을 망을 씌워버려가지고 여러분 일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한 대가는 네가 당연히 받게 될 거니까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줬으니까 너 거저 줘, 나눠줘. 그러면 너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단순히 무소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거기에 네가 그 대상을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너의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질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예리하심과 채워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여행할 때요, 여러분 배나 그리고 옷, 신, 지팡이, 이거는요 생존을 위해서는 여러분 필수적인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버스 타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그냥 정말 몇 시간 만에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다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런데 이 걸어 다니는 길도 여러분 안전한 길이었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뭐 광야 같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몇 달 며칠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여러분 최소한의 준비물을 챙겨가고요,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가지지 말라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희들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는 그거에 의지하지 마. 여러분 이거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레이트 오스본 이 신학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팡이나 신발 혹은 전대를 가지고 거룩한 산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라는 이스라엘의 이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선교의 거룩성을 이 특징, 거룩한 특징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모든 물질적 장애물과 동기를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사용하지도 말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아무것도 무소유로 가야 돼 내가 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 너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예비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요것만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해요. 보험도 한 몇 개씩 들어놓으니까 좀 든든해. 아, 내 노후는 걱정 없어. 좀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생애를 책임져주고 네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너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는 거룩한 산에 오릅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가장 필요한 뭘 준비를 안 했어요? 제물을 준비 안 하잖아요. 왜요? 제물은 자기 아들이니까 따로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요.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아니 제사 드린다고 가시는데 나무고 뭐고 잔뜩 짊어지고 가는데 정작 잡을 양을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상해가지고 가다가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해요?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답을 몰라요. 설마 하나님이 거기다 예비했을 거라는 아브라함이 알지는 분명히 못했을 겁니다. 단지 뭐예요? 야, 네가 그 재물이야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을 알고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진짜 그 재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백필식 목사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써요. 뭐느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져가지 말라, 가지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 우리의 해체, 우리의 분해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 네 가지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벗겨지는 거.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고난, 고통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욥이 있잖아요. 욥.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요, 울타리가 여러분 하나씩 제거되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요,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 정말 내 갑옷과 같고 내 울타리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들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가리고 있던 모든 게 뭐예요? 하나씩 다 걷어주는 거예요. 걷어지고 나서 완전히 나는 알몸 상태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내 본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겨지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던 울타리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잔뜩 웃겨지고 있던 그 더러운 옷들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갈이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알몸으로 만들어버리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죠. 상태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나는 뭐예요?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이었구나. 정말 부끄러운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구나. 여러분,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더러워진 그 옷들을 칼날에 다 찢어버리셔고 완전히 나를 알몸 상태로 딱 드러내실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한 새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나의 옛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고 시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장해제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가지고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요, 다 무장해제 당합니다. 나를 지키던 무기들을 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다 벗겨져야 돼요. 싹 벗겨졌을 때, 벗겨지고 났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으로 다시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29절로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5쪽 신약성경 세상적으로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1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가지고 가지마. 가지고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 이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다만 너희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그것은 지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평안을 빌라.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제자는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머물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곳에 머물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장대인 목사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집에 향해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의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비르카트 하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비르카트 하바이트. 이게 뭐냐? 히브리인들이 남의 집에 가면 꼭 축복하는 축복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남의 집에 가면 반드시 그래서 이 축복문을 낭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들은요, 이 뱉어진 말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이 머물게 될 그 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말을 뱉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요? 말을 뱉으면 그 말이 반드시 뭐예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 됐든지 그 사람에게 됐든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저주의 말을 그 사람에게 하면 그 저주의 말이 그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나한테라도 반드시 그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을 지금 선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뭡니까? 샬롬이죠. 평안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복음의 인사, 즉 왕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예요? 너는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죠. 축복권이 있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는 뭐예요? 빌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진짜 평안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주님에게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평안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이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의 맡긴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그 화평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죠. 그걸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받았기에 합당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여러분 자기들의 집에 데려와서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예요? 평안을 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 여러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받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지 못하면요 심판이에요. 그걸 받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요 지금 평안을 비는 축복의 말을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했는데 그걸 받기 합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면 여러분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주신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지 못하면요 결국 뭐예요?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주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평안에 그래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날마다 이를 받기에 합당한 이들을 찾아서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합당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평안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래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는 신을 신고 오늘도 열심히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상대방 받아도 좋고요, 안 받아도 좋아요.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들 많이 하십시오. 하나는 받고 하나는 주고 만드는 거.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남는 거예요. 많이 던져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평소에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시고요. 칭찬하는 말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평안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며 또한 열심히 평안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